지난 설날에 제가 춘천에 이제 부모님 댁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20살 때 대학을 가면서부터 독립을 해서 집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고향에 가도 할 게 없고 심심하더라고요. 제 방도 이제 제가 쓰는 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이 가득 차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생활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고향에 내려가도 할 게 없어서 심심했던 이번 설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카페를 가려고 집 근처에 카페를 갔는데요. 카페에서 혼자 이렇게 커피를 마시다가 오랜만에 여동생이랑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동생을 카페로 불렀습니다. 평소에 제가 동생한테 자주 연락을 하거나 잘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살가운 오빠가 아니라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오빠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여동생도 제가 잠깐 카페에서 얘기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왜 갑자기? 약간 이런 반응을 저한테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뭐 할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해서 카페에서 동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동생이 원래 언어치료사로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대학을 다시 가서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은 잘 맞는지 월급은 얼마 받는지 힘든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 이렇게 물어보면서 잘 지내는지 동생에 대한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결코 쉽지 않은 삶의 이야기들이 동생에게도 있더라고요.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또 직장 안에서의 어려움들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저에게는 그냥 마냥 어린 여동생이었는데 어느덧 제 동생도 나이를 먹어서 이제 삶의 무게들을 오롯이 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 너도 진짜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는데요. 그때 동생이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빠, 오빠는 사역자라서 잘 몰라. 직장인들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은 제가 갑자기 급발진을 했습니다. 야, 사역자도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급발진을 하면서 힘듦의 모습이 다른 거지 사역자는 사역자 나름의 힘듦이 있어 라고 이렇게 동생에게 급발진을 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 동생도 저도 이제 20대 후반으로서 따끈따끈한 사역자고 또 따끈따끈한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하는 사람은 사역하는 사람 나름의 어려움이 있고 또 직장을 다니는 사회인은 사회인 나름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비단 우리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피프리 친구들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이를 비춰볼 때 결국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삶의 이야기 속에서 나름대로의 아픔, 나름대로의 어려움, 또 나름대로의 힘듦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생은 학생 나름의, 또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의, 사역자는 사역자 나름의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결국 녹록치 않은데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영광된 부르심이 추가된다면 그 힘듦은 더욱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힘든 세상이고 안 그래도 악한 세상이어서 내가 더 강팍해지고 조금은 더 악해져야 이 세상을 버틸 수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악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부르심이 있다 보니까 삶의 무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이 안 그래도 힘든데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초대교회를 향한 7개의 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제 숭배, 우상 숭배라는 이 죄악된 세상의 타협의 요구를 받고 있었고 그 속에서 신실함을 지켜낸 성도들도 있었지만 또 죄와 타협한 성도들도 있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신실함을 지킨 사람도 있고 신실함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지만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의 인생도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7개의 편지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은 이 초대교회를 향한 7편지 이후에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환상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죄악된 세상을 버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마음과 뜻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이 처음 보게 된 그 환상 속에서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입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여기서 언급된 세 가지 보석이 있죠. 벽옥, 홍보석, 녹보석이라는 이 세 가지 보석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보석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즉 요한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아름다움과 위엄 그리고 그 크신 영광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보좌 주위에 무엇이 둘러져 있는가? 3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무엇이 둘러져 있다고 써 있어요? 무지개가 둘러져 있다라고 말씀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어디서 등장하는 언약의 표징이죠? 바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표징이 무지개였어요. 노아가 어떤 사건을 겪었나요? 홍수로 모든 것이 파멸되고 그 속에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경험한 것이 바로 노아였잖아요. 즉 하나님의 이 재창조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노아는 경험했고 그 사건 속에서 주어진 것이 무지개 언약이었습니다. 이 재창조의 상징이 되는 무지개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지금 두르고 있는 것을 요한은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재창조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사역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일 또한 이제 요한이 다음 말씀을 보면 마주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한 무리는 24장로라고 일컬어지는 무리이고 다른 무리는 내 생물이라고 일컬어지는 무리인데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24장로와 내 생물이 의미하는 바, 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는 24장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4장로에 대한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거든요. 뭐 12지파, 사도지파 이 두 개 합쳐서 24니까 그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윗이 정한 24제사장 등급 또는 24성전의 문지기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가 계시록이라는 이 성경 안에서 24장로들의 역할을 보면 24장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시록 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를 비추어 봤을 때 24장로는 구약의 성도들을 포함한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 대표하는 천사들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즉 요한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24장로를 보았다는 것은 구약의 성도를 포함한 모든 교회의 대표성을 띠는 존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요한은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또 서 있는 내 생물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내 생물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우리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내 생물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사명은 본래 누구의 사명이었죠? 모든 피조물의 사명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지금 내 생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비추어 보았을 때 내 생물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모든 피조물의 대표성을 상징하고 있는 존재가 내 생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와 내 생물이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24장로는 모든 교회의 대표,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 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교회의 대표들이 서 있고, 또 반대로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교회들의 대표와 이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모든 교회의 대표와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무엇을 행하고 있나요?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7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후에 이 영광스러운 환상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표가 되는 24장로와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되는 내 생물이 그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하늘의 예배의 장면을 사도 요한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라는 믿음의 시련 앞에 놓여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이들은 그 속에서 신실함을 지켜냈지만 어떤 이들은 그 속에서 믿음을 저버렸죠.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손해를 보아야 했고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 없었고 때로는 목숨을 잃어야 하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고난과 아픔 또 어려움과 역경 속에 놓여있는 성도들에게 이 요한이 본 사장의 환상은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전체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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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나요? 이 네 생물에 대한 묘사,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이 묘사가 어디 말씀에서 나타났을까요? 바로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본 환상 중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을 보면 다니엘 역시도 환상 속에서 이 네 생물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즉 에스겔도 보았고 다니엘도 보았던 이 네 생물을 지금 사도 요한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에 대한 묘사 중에 또 다른 묘사가 있는데요. 8절을 보면 6날개를 가졌다라는 그 묘사가 있는데요. 이 6날개를 가진 천사의 모습을 본 사람도 있었죠. 누구였죠? 바로 이사야가 그런 환상을 보았죠. 이사야 6장을 보면 스랍의 모습을 볼 때 6날개를 가진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 날개짓을 하고 있고 날개 2개로는 자신들의 발을 가리고 있는 이 모습을 이사야는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보게 된 이 네 생물은 다니엘도 보았고 에스겔도 보았고 이사야도 보았던 이 모든 선지자들과의 접촉점이 있는 묘사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각 선지자들이 보았던 그 환상들은요, 개개인의 특별한 신앙의 경험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도 보았고 에스겔도 보았고 다니엘도 보았고 사도 요한도 보았다면 이것은 개인의 특별한 신앙 경험을 넘어서 구약 시대부터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하늘에서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광받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던 다니엘 시대,
또 에스겔 시대에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하늘에서 영광의 예배를 받고 계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라는 믿음의 실현으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그래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들이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고 그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예배는 그때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는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이 하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모든 예배에 대한 율법의 기초가 되었고, 우리가 주일에 모여 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기초가 되는 예배가 바로 이사야도 보고 다니엘도 보고 에스겔도 보고 사도 요한도 보았던 변치 않고 여전히 하늘에서 영광 받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늘의 예배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 하늘의 예배에 대한 환상이 고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요? 너희가 지금 고난 중에 있고 우상숭배, 황제숭배라는 문제와 마주해 있지만,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고 너희가 믿음의 싸움을 행하고 있지만 기억해라, 너희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모든 피조물과 모든 교회의 대표들에게 영광을 받고 예배를 받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고 우리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결코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고 계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갓 사회 초년생인 제 여동생조차도 개인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을 토로하는데, 그 인생을 더 오랫동안 살아오신 성도님들의 삶은 그것보다 얼마나 더 힘들지 굳이 듣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프리 친구들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빡빡한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창시절부터 경쟁하고 학업에 치여서 고군분투하며 학창시절을 보내는 나름대로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아픔과 힘듦,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변치 않고 하늘에서 모든 피조물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이 예배는 이사야도 보았고 에스겔도 보았고 다니엘도 보았고 사도 요한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이 영광스럽게 드려지는 하늘의 예배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에서 이 내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이 내생물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변치 않고 모든 역사를 끌어오셨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교회의 대표와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이제는 그들을 넘어서 우리가 드리게 될 영광스러운 예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 서술되어 있잖아요.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즉 4장에서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중에도 여전히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교회의 대표들과 피조물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예수께서 재림하사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때에 그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되어서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예배로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와 어려움 속에서 지금 이 순간도 변치 않고 하늘에서 영광받고 계시는 그 하늘의 예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예배로 그 예배를 가지고 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 드리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이 하늘의 예배를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저 때가 되어서 주일이 되어서 그냥 나와 앉아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모든 교회의 대표들 앞에서 또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 앞에서 영광받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가 한 주 한 주 더 닮아가는 우리 피플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도 영광 받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씻으시고 그 영광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예배로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예배를 닮아갈 수 있도록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소망과 위로,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이 험난한 인생을 예수 안에서 버티고 예수와 함께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하늘의 예배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하늘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로 취하며 나아갑시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또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은 인생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주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고 믿음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늘에서 영광 받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하늘의 예배를 우리의 삶의 예배로 가지고 오고, 이 하늘의 예배를 우리 교회의 예배로 가지고 나아오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 하늘의 예배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예배를 소망 삼으며 나아갈 때 이 힘든 삶과 인생 이야기들을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